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조상현 말통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쉽지 않지요? 제가 오늘 성경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일반적인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처음에 기초 지식이 있어요. 이 기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성경의 주제는 도대체 무엇이냐 해서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에 따르는 내용이 있겠죠. 전개되는 내용.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성경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용이 전개되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무슨 유익이 있다면 그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기초 지식은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정도만 잘 이해하면 좋은데요. 그 5가지가 처음에는 어떤 게 좋냐면요. 성경은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 할 때 저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게 되게 유익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느냐 할 때 사실은 처음부터 한국말로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도대체 이 성경이 얼마의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는지 저도 책을 한번 써봤는데요. 한 사람이 어떤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요. 짧은 시간도 있겠지만 긴 시간도 있거든요. 1년도 걸릴 수 있고. 그런데 도대체 성경은 얼마만의 기간이 걸렸느냐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저자는요. 물론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 하나님이 쓰신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글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썼는데 약 40명 정도가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이 저자들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약간 몇 장 되지 않지만 아람어로 쓴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아람어로 쓴 내용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라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은 헬라어는 그리스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언어로 되어 있고요. 기간이 보통 BC, AD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죠. 그 BC 1500년, 굉장히 오래됐죠. 1500년 전부터 써가지고 AD 100년경 요 사이에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걸 다 합치면은요 약 1600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자, 구성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구성이 구약. 여기도 보면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구성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는데요. 27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약과 신약에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는 제가 말로 잘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런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인데 그것은 세계의 구조로 이미 잘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구조가요.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조는 역사서 17권 플러스 시가서 5권
플러스 선지서 17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요, 이쪽으로 당겨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성경이 이렇게 구약이 끝날 때까지의 요 가운데 뭔가 중심이 있는 거를 이 5권에다가 이 중심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시소 역할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제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가운데가 시가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날개를 펴요.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피면은 이쪽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갖고 17권의 역사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날개를 통해 가지고 이쪽 몸으로 오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본 이 선지서 17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기억하세요. 사실 성경이 어려운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어렵거든요. 39권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의 구조 속에서 저자, 언어, 기간, 구성, 구조 이거를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쉽게 이해하시면서 결국은 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신약보다 구약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3개로, 3덩어리로 나눠요. 근데 이걸 외우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지?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기 되게 힘든데요. 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 시가서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손을 쫙 펼치면은요, 이 한쪽이 역사서, 선지서가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요 손가락이 5개잖아요. 5개가 이쪽은 모세오경 5개, 이쪽은 대선지서 5권. 그렇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가 얼마나 이 기초 지식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잘 생각해. 이 몸뚱아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조가요. 나중에 점진적으로 주제 내용으로 갔을 때요. 요게 활용이 돼요. 내용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 기초 지식에서 이 가운데 있는 성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역사서가 말하려고 하는 큰 주제가 뭐냐면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 전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17권인데요. 여기까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중심으로, 어떤 역사요? 구원 역사,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역사서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시가서는요, 이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초점으로 개인의 신앙생활에 맞춰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서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쪽 날개에 있는 이 선지서는요, 요 역사서에 대한 것을 해설서로 설명한 것이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외울 때는 여기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해갖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외우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가요,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를 가리켜 말한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점을 잡아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시가서가 중심이 될 건데, 그거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신약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역사서처럼은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사복음서 플러스 알파의 사도행전을 더하면 5권인데 그게 역사서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시가서 여기는 5권인데 편지서로 쓴 게 있는데요. 그게 21권이에요. 그 21권을 뭐라 그러냐면 서신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책 1권이 있는데 그게 요 선지서는 예언서라는 단어로도 통하거든요. 여기에 예언서 1권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조가 지금 성경의 기초 지식 5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거를 몰라도 이 내용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진입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분포도를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성경의 주제는 도대체 뭐냐 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요, 간단해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다시 말하면 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 구원, 순종이에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목적을 달성할 거는 구원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주제에서 구약은 그럼 도대체 어떤 주제로 편성이 되느냐? 이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대요. 그 약속이에요. 왜?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겠다 하는 내용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럼 신약은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겠다 하는 그 예언과 약속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오시는 목적, 아까 말했죠. 구원, 그 다음에 순종.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사역을 마쳐요. 그 내용이 사실은 주제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주제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쭉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러면 조금 지어도 되겠죠? 예, 다 적으셨죠? 예, 다 적었다고 치고, 예, 한번 지어볼게요. 자, 성경의 주제에 이제 내용에 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기초 지식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지식. 그러니까 내용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썸머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창조.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타락.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요. 그리고 완성을 시켜요. 무슨 얘기냐?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출발해갖고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데 책으로 말하면 창조란데 창조에는 이 창자가 창세기 창자하고 똑같아요. 재밌게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발해요. 이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을 이루세요. 그리고 결국엔 완성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으로 전개될 때 창조서부터 타락까지는요. 보세요.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있어요. 출발을 해가지고 끝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끝나는 거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느냐. 사람이 범죄했을 때 여기서 창세기에서 공부하다 보면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타락과 구원이 전개 방식이에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런데요, 이 과정이요,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짓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집을 지을 때는 이 기초부터 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완성의 과정 속에서는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는 거가 순서대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의 전개 방식은요, 이 주제 내용에서 요 전개되는 거에 완성을 일으키는 거에 결과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구원의 모형을 보여줘요. 주제를 잡고 이 주제를 통해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어 있어요. 동전의 한 면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모형을 뭘로 보여주느냐 할 때 성전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신약은 구원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렵잖아요, 단어가. 근데 이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구원의 모형은 뭐지? 성전을 설명하려는 거구나. 그럼 구원의 원형은 뭐지? 요거는 성전은 성전인데 요거는 건물 성전이에요. 이게 모형이니까 건물로 보여주는 거죠. 원형은 참 성전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있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성전을 만들겠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소로 설명한 것처럼 몸을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전체가 다 뭘 설명하냐면 구원의 복음은 성전. 여기가 끄트머리에 있는 세 권의 책이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라는 책이고요. 여기서 출발하는 5권의 대선지서가 끝나게 되면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출발해서 이쪽 끝으로 올 때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으로 오세요. 이 어깨로 오시게 되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의 마지막 책과 그다음에 선지서의 마지막 3권의 책이 다 뭘 설명하는 책이냐면요. 성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학개, 스가랴 다 성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대도 같아요. 이 끄트머리는요.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결국 뭐예요?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시가서죠. 왜? 체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개인적인 사람들한테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신약시대에서 아주 클라이막스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원형이잖아요. 이제 이런 모형을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 헤롯 성전이 40년 동안 세웠냐? 이거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는 것을 요 모형을 가지고 당신의 원형인 자신을 놓고 내가 3일에 다시 부활하겠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 안에서 함께 성령에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가요. 지금 여러분이 듣기도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들어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은 지식적인 거는 외워서 공부가 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어떤 내용에 구원이 발생시키는 거는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게 있고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학습으로 되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히스토리의 내용의 결과치를 설명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안 죽고 계속 산대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간대요. 이것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을 해석하는데 구원을 시키신 분의 입장에서 구원을 해석하게 되면요. 구원이 놀랍게도요. 의미가 부여가 달라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할 때 우리 쪽에서 해석과 구원을 시킨 쪽에서는 어떤 거냐. 내가 너를 왜 구원했지? 라는 이야기로 성경을 풀어가요. 그럼 이 두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구원의 목적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살려 함이라 하면서 뭐가 쓰이냐면요. 함께 살겠대요. 살든지 죽든지. 그럼 보세요. 그런 내용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아까 우리가 구조를 살펴봤잖아요. 구조를 살펴본 내용 중에 신약에서요. 복음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도행전이 붙여서 우리가 하나의 구조로 잡았었잖아요. 역사서. 그다음에 서신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예언서가 있잖아요. 요걸 잘 살펴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지금 약속을 했어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주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 구원을 발생시켜요. 구원 언약을 성취시키는 게 이 복음서예요.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이야기 할 때 함께 사셨던 이야기예요. 함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분이 가셨다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세요. 그게 성령 사도행전인데요. 요때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실제 이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이 움직여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냐?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서신서는 뭐예요? 구원의 기준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분과 함께 사는 기준을 설명해요. 그분과 함께 사는 기준. 혼자 사는 기준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서 주제를 잡았던 이 함께가 임마누엘인데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세상에 사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현재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사는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면서 성경의 구조가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사는 구조를 가지고 전개가 되는 거에 이 과정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완성을 가는 과정에 어떤 목적으로 사는 거냐? 그 목적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도대체 뭐냐 할 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면서 성경이 마지막에 주는 유익이 뭔가 온전한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떤 거죠? 그것은 교훈,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책망, 잘했냐 잘못했냐 바르게 하는 거 그런 설명을 계속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의로서 교육하는 거 할 때 의의 관점에서 경건해지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해지는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 지식을 다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주제, 내용, 목적을 다 이루고 유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의 기초 지식에서 결과치를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가지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걸 전체적인 구조를 갖고 목적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결과치는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잘 보세요. 칭의,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이렇게 임마누엘로.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할 때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영적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유익하게 하는 거,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시고 그런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